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빛에 다닙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이 빛나는 걸 보니 벌써 빛 속에 있군요. 얼굴이 빛나면 빛 속에 있는 거고 얼굴이 칙칙하면 빛더미 속에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빛더미 속에 있으면 얼굴이 칙칙합니다. 자, 어둠 속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표적의 책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광의 책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2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이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하시는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전체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은 누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떤 시점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시점이 됐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시점이 됐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왔는데 헬라인들, 저 멀리 원방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좀 구원 좀 받읍시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막 이렇게 쪼르는 걸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콜링을 하는 거예요. 라스트 미닛 콜링을 하는 겁니다. 그 콜링을 해놓고 자, 이때 이제 믿지 않으면 너네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몇 천 년 동안 너네는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지를 않게 될 거야 이러고 마지막 콜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세요? 숨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숨어버리세요. 숨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마지막 콜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13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딱 전하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으로 해서 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알아먹을 몰라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때가 되면은 다 이제 깨달을 것이다.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하는, 제자들이 구원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오니까 이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걸 봤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도다. 나는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썩어서 없어진다. 이제 나는 십자가의 수치를 참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네를 위해 피를 흘리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너네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나중에 언제 임해요?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심판이 그때는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 그때 심판이 이르렀다고 이미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들의 보내신 자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요? 영생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좀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100명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니까 물속에 이미 다 잠겨 버렸어요. 그 잠긴 사람들을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퉁퉁퉁퉁퉁 해가지고 줄을 내려줘야 되겠죠. 또는 구명보트를 이렇게 던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명보트를 100개를 이제 던져줬습니다. 100명이니까 구명보트니까 뭐 9명만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명보트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게 보트예요. 그거 그 구명 조끼를 뭐라고 그러죠? 튜브를 100개를 던져준 거예요. 자, 100개를 던져줬는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살려면은 구명 이 튜브를 붙잡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거 잡아서 살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명 그 튜브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안 잡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잡는 것으로 이미 너는 어떻게 했다? 넌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이르러 버렸어요. 잡으면 사는데 안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곧 죽는 겁니다. 넌 죽었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자 내가 구명보트를 던졌다, 여기에 올라타면 산다 하고 모든 인류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거를 물에 빠져서 죽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올라타는 사람은 어때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금용보트를 선택하는 사람은 살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미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죽어요. 선택했으면 어때요? 아직 목적지는 가지 않았어. 구명보트에 그냥 타 있어. 그렇잖아요. 구명보트에 타 있어. 그런데 이 구명보트는 장차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집으로 갈 거야.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나 어떻게? 이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큰 배로 가가지고 큰 배를 타가지고 큰 배가 집으로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구명보트에 이미 탔을 때 어땠다?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럽니다. 이 인간들이 물에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인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물에 빠졌던 이유는 물에 빠뜨린 자, 배를 침몰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물에 빠뜨린 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헬리콥터가 통통통통 와서 구명보트를 던져줄 때 그걸 못 보게 가려버려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너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구명보트는 내려왔는데 구명보트를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버렸으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구명보트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렸어요. 너 가. 이제 이 구명보트를 내가 내려줬고 이 구명보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줬는데 여전히 세상 그 임금인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어도, 세상 임금이 잡고 있어도 나는 저거 타야 되겠는데 하고 딱 타면은 어때요? 세상 임금은 쫓겨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붙잡고 역사하는 세상의 영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여기에 올라탈 수 있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아, 이것을 보내줬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만 올라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때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설명해 줬잖아요. 내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때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냐?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끌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고 날 봐라 이러면 산다라고 하는 법칙을 줬는데 모든 사람이 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본 사람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인자가 들리는 것을 바라본 사람만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똑같았죠. 광야에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버렸습니다. 이때 불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뱀을 하늘에서 쏟아 부은 것도 아니고 원래 여기에는 불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는 원래 불뱀이 있었습니다. 물려서 한번 딱 잡히면은 죽게 하는 독을 가진 이 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막을 쳐서 막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래? 너네끼리 살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걷어줄게 해가지고 보호막을 딱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느후야단이라고 하는 그 노뱀을 만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러면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 말도 안 되는 법칙을 준 거예요. 근데 노뱀을 들어 올린 것을 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말도 안 돼, 뱀한테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노뱀을 보려 이렇게 하고 안 본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런데 노뱀을 올려다 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이 노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들려진다.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셔서,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모두에 속하고자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과 인간 편에서의 모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이미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형권이 없어요. 로마 당국에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는 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 놀랍게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저 이방인들한테 넘겨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이미 머릿속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 말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을 그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고 오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리고 내가 찔린 것을 저들이 보나이다. 나를 찌르는 것을 저들이 보나이다. 걔들이 나를 찔렀나이다. 이런 그 구약 성경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측하고 예언해 놓은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면. 구약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지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어떤 죽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말해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릴 거야. 니고데모한테도 미리 말해줬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해줬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릴 거야.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질 거야. 너네가 다 보는 그 눈앞에서 땅에서 하늘에 붕 뜬 채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거야. 이것을 이미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인자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 인자가 세상을 전부 정복하는 유대 왕국의 메시아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인자로 등장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son of man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son of man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son of man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에다 강조점을 두는 걸까요? 다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불렀어요. 뭐에다가 강조점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다 강조점을 뒀지. 다 인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니엘서는 정확히 뭐라고 표현되냐면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영원한 왕국을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분명히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는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돼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돼 있죠. 그렇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할 거야.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거야.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할 거야.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열국의 시대가 열릴 거야.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뜨인 돌, 다시 해서 에벤,
에벤이 떠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려서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뜨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세상을 덮을 날이 올 거야. 그때 뜨인 돌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에벤이잖아요. 에벤. 그래서 셀 이름 만들 때 애를 많이 낳고 싶으면 에벤이라고 짓잖아요. 예. 에벤의 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벤 애들이 세게 만들잖아요. 하여튼 이 에벤은 무슨 뜻이다? 뜻이 돌이란 뜻입니다. 돌. 그런데 이 에벤에서 애를 똑 떼내면 뭐가 돼버려요? 아들이 됩니다.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어 플레이를.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재 개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벤을 딱 빼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떤 모습을 한 아들?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한다? 그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그 아들의 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가 오면 나중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되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둘이 또 나오죠. 그 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 져야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셔야지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하면 딱 나와야 돼.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다 외우고 계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상하고 채찍 맞고 찔리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찔리는 건 어디에 찔리는 거예요? 못에 찔려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고난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잠잠히 끌려갔다. 우리 예수님이 100가지의 말로 항변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분명히 죄가 없는데 나 죄 없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대답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면 응,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 네가 결백하냐, 죄를 지었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딴 것들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아예 호빵기를 깨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내 생각에. 그래서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해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 질고와 의류의 슬픔을 지고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독특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 하나 있습니다. 시편 어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편 22장, 시편 22편.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까,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7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가상 7원.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다윗이 얘기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흉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입을 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편 22편에다 어떤 표현을 써놓냐면, 사람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막 옆으로 흔들면서 여호와가 지 편이니 여호와가 구원하실 걸 이렇게 조롱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실까? 자, 꼴보기 싫죠? 누구 생각나십니까? 누구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시켜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개들한테 둘러싸인 적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개들한테 둘러싸인 적이 없어요. 악한 무리들이 다윗의 수족을 찌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가시 찔리는 것도 없다. 다윗은 수족이 찔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쓴 이 시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개들이 둘러쌌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개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없거든요. 이 개들은 누굴까요? 이 약한 무리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개들이 둘러쌌다 그러면 개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개로 여겼습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나를 둘러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 개하고 동급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반복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나의 어디를 찔렀어요? 수족을 찔렀다니까요.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손 찔러버리고 발 찔러버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속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도 나와버려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속옷, 통으로 짠 속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모든 뼈들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뼈가 어그러졌다는 말은 탈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몸의 무게 때문에 어깨에 탈골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뼈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세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뼈를 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뼈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뼈가 있다 없다? 부러진 뼈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의 영광, 그것은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면 자기도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영광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강한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식민지 나라에서 조금 뜯어먹고 일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사는, 평화롭게 사는 이런 그림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가 또 어떻게 온다고요? 고난의 종으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종으로 온다니까요.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왕국, 인자의 영원한 왕국이 펼쳐진다라고 퍼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 한 조각만 들고 와서 이것이 완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모질이 그렇잖아요. 이게 퍼즐이 있으면 퍼즐 두 개가 같이 맞춰져 가지고 와서 이것이 완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조각만 들고 온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같이 얘기해 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얘기해 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자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냐?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말하는 인자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아는 인자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인자다. 근데 너는 무슨 인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무슨 인자야? 이사야서 53장의 인자고 또 시편 22편의 인자고, 이런 제가 예만 들었지 지금 예로 안 드린 부분에서도 내가 예를 이걸 들어서 하면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입신에 떨어져 버려.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전부 다 예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부분만 취해서 읽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영광스러운 부분만 딱 취해서 내 말씀으로 읽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성경을 딱 이렇게 뒤지기다가 손을 딱 짚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떨어진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싫거든요. 근데 말씀은 또 내가 받고 싶거든요. 딱 찍었는데 네가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딱 그랬으면 이것은 안 돼. 딱 짚었는데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또 딱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씀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나였어. 옛날에 나도 초신자 때 성경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찍고 내 말씀 받고 근데 찍을 때마다 안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정령 죽으리라 막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고난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이 같이 있으면 이 고난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을 통으로 퍼즐 조각 맞추지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뭘 먹으라고 그래요? 머릿고기만 먹지 말고 내장과 정강이를 같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장도 먹고 정강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장은 똥 들었으니까 더럽고 정강이는 맨날 똥 받고 다니니까 더럽고 이러니까 안 먹고 버리고, 나머지 깨끗한 머릿고기는 먹고, 편육은 좋아하니까 먹고, 심장은 꼬들꼬들해서 먹고, 여기 소장
대장 이런 데는 또 똥냄새 나니까 막창 부위는 안 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해가 되는 말씀이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이나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약속으로 받는 말씀이나 전부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말씀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나는 뭐다?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잠시 동안만 예수님이 이제 있을 거래.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만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희 타이밍이 끝났다는, 너희한테 주어진 타임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고 나서 이 땅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 정도 계세요? 40일 정도 계시잖아요. 40일 계시고 나서 40일 후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나면 50일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50일째. 그때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오순절에 50일째에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게 되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닫아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눈이 가려져 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엉고해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전부 막 헤매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한테 라스트 미닛 콜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콜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안 믿으면 너네 진짜 내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너네 민족은 비참한 처지에 속하게 될 텐데 거기에 포함된 자가 되면 안 된다. 라스트 미닛 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트 미닛 콜이 뭔지 아시죠? 비행기를 여러분이 탑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곧 출발할 시간이 됐어. 이제 12시면은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지금 11시 54분이요. 11시 54분이니까 6분 후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아직 안 탄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We are waiting for our last guest. 은삽윤, 게이트 넘버 34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곧 출발하려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면 그 사람은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안 타면 미안하지만 못 가.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멕시코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취소가 돼버리면서 비행기를 다시 맞췄는데 앞 비행기하고 뒷 비행기가 너무 짧은 겁니다. 거리가. 그래가지고 비행기 놓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막 뛰었습니다. 그냥 뛰고 나서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이 저 뒷사람들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홀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뒷사람들이 얼른 못 뛰어오고 막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방모 종필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뛰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말을 찌끄러 버렸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찌끄러 버렸어. 근데 반말했다고 와서 기사대기 날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왜? 라스트 미닛 콜이거든. 반드시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반말 아니라 쌍욕을 했어도 붙잡아줬으니까 비행기 타는 겁니다. 그리고 박종희 비사님 뭐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뭐 질문해도 입만 벌리고 웃기만 하잖아. 지난주에 혁명이 일어났다. 지난주에 응? 그 여자 놔두고 갈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다고 처음으로 고개를 흔듭니다. 다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입만 벌리고 이렇게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소락지를 질렀다니까요. 모두 뛰어! 왜? 라스트 미닛 콜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라스트 미닛 콜이야. 빛 가운데 너네 나와야 돼.
여기 안 나오면 이제 몇 천 년 동안 문이 닫힌다. 너네 못 믿어. 이제 문이 닫히는 시간이 나와. 내가 이제 숨는 시간이 나온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해놓고 숨어버립니다. 숨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닙니다. 말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13장부터 넘어가고 나서는 13장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가 완벽하게 집중을 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막 그들을 복돋아 주고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복돋아 주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나중에 이방인들의 시대가 열렸을 때 특공대를 모아야 되잖아요. 어떤 특공대? 전도 특공대를 모아야 됩니다. 전도 특공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빛이 있는 동안에, 다시 해서 빛을 비춰주는 동안에 전도 특공대만 모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딱 특공대만 모아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해서 그들을 정도 특공대로 만들고 그 특공대가 세상 가운데로 다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절차였다니까요. 그런데 12장까지 어때요? 라스트 미니콜이란 말이에요. 13장부터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너네가 와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라스트 미니콜에 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빛 가운데 이미 나왔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빛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빛나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영광의 빛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는 것은 언제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 강훈경 집사님 언제 죽어? 언제 죽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정확히 아는 게 있죠.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죽습니다. 우리 공순자 집사님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 100살 때? 그건 내가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부를 때 죽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도 삽니다. 히스기야 어땠어요? 병들었는데 15년 더 살게 되잖아요. 삽니다. 히스기야 기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삶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삶 연장한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습니다.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삶의 연장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죽으려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자랑하느라고 바벨론에 온 사자들한테 그 성전의 그런 그릇들 뭐 금방패들 이런 거 다 보여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수명이 연장된 것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다.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을 낳았다. 그게 우리 히스기야가 39살 때 일입니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별로 나이가 많지 않아서 죽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15년 기도 듣고 삶을 연장시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써놨냐면 삶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는 타이밍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살려고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15년을 더 살려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 더 사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 속에 이미 들어있었을까요?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는 부를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빛이 잠시 동안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한테 라스트 미니콜을 하고 있어요. 너네가 잠시 빛이 있을 동안 빛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다니다가 허비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때 너희가 빛 가운데 다녀 이렇게 나왔잖아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렇게 나왔죠. 이 다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 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는 어라운드의 뜻이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페리 파테틱 뭐 이런 단어 인지하시죠? 그 단어가 돌아다니는 이런 뜻입니다. 걸어다니는 이런 뜻이에요. 파테오가 걷다는 뜻이고요. 페리가 이 어라운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크 어라운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녀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페리 파테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이렇게 그냥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서 다녀 이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걸음이 있어요. 인생은 죽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걸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죠? 빛 속에서 걸어가는 자가 있고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걸어가면은 뭐가 보여요? 빛 속에 있으니까 목적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 목적지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천국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빛 속에 있으니까 명확히 보여요. 그것을 보고 걷기 때문에 삶에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이 허명은 얻었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세상의 풍습 가운데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거닐고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내 눈앞에 것만 보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앞은 잠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거 요것은 이거 보이네, 개스물해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 멀리 목적지는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낭떠러리로 가불고 벽에다 부딪혀불고 자동차 오는데 끼쳐불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어둠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고 걷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실상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징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뛰고 있는지를 이걸 너무나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걷다는 뜻입니다. 할라크가 걷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바다의 수로를 할락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그냥 헤엄쳐 다닙니다. 이럴 때도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짐승들이 막 걸어 다닙니다. 이럴 때도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 1562번 이렇게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하게 의미를 갖고 쓰이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에녹 때. 에녹이 65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65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순간을 딱 목격을 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을 해버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을 목격을 해버립니다. 65살에. 그리고 나서 300년을 더 살죠.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이때 동행했다는 단어를 뭐를 썼어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할라크가 그냥 걷다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냥 다 똑같이 걸음걸이란 말이에요. 걸음걸인데 자기 혼자 걷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인생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할라크 두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두 단어가 동일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에게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걸을지 빛 속에서 걸을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지 혼자 걸을지 자기 영광을 향해서 갈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 가운데서 걸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빛의 아들이 됐지만 빛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빛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네가 빛 가운데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 질문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네가 빛 속에서 정말로 빛을 행하며 다녔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또 질문받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영광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 천국갈지 지옥갈지가 갈라지고요. 두 번째 질문에 따라서 영광을 얼마나 밝게 받을지가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빛 속에서 걸으시겠어요? 어둠 속에서 걸으시겠어요? 당연히 빛 속에서 걸어야 되잖아요. 빛지고 걷는 게, 어떤 사람이 뭐 빛과 소금 막 이거 해가지고 저기 빛을 써서 빛과 그림자 막 이렇게 이름 붙이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대출업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출업 그 사람은 자기 회사 이름은 빛과 그림자라고 지어가지고 빛 안 갚으면 너는 그림자다 막 이렇게. 우리가 빛과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빛과 영광 속에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영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표적들을 막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분명히 절했어요. 그런데 들은 것을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팔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주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권능 가운데 표적들을 막 행해줬습니다. 근데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려고 딱 이렇게 하니까 눈 콕 찌르면서 야 뭐 너는 못 봐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멀게 하셨다 이 말은 그들이 눈이 멀어진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완악해졌냐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이 우상들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눈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눈을 만듭니다. 입을 만듭니다. 또 몸통도 만듭니다. 그런데 머리도 만들죠. 눈이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머리가 있는데 생각을 해요, 못 해요? 생각을 못 합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에다가 뭔가를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재채기도 닮아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닮아간다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주여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여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들으면 뭘 조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 정비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요? 막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둘이 비슷해집니다.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마음도 완고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한테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내가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보여줘도 여기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이게 빛이고 빛 가운데 나와야 너네가 산다, 아무리 라스트 미니 콜을 해도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합니다. 귀가 다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무슨 소리로 들어요? 천둥 소리로 들어버린다니까요. 왜? 귀가 다쳐버렸어. 이사야가 마음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눈이 멀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33장에 넘어오면은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교회 오래 못 도잖아요.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32절에 가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할 텐데 범죄하면은 그걸로 너네는 멸망하게 될 거야. 이 땅이 너네를 토해버리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32장 21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하나님 없는 것들을 섬겨서 나를 질투나게 했으므로 내가 내 백성 아닌 것들을 불러가지고 너를 시기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둘이 사랑해야 됩니다. 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입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야. 그런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면서 남편을 질투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맞바람을 펴가지고 너를 질투나게 해버릴 거야. 그래서 너를 나한테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나를 질투나게 했으니까 나도 다른 백성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해가지고 너네 질투나게 할 거야. 이렇게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로마서에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본문하고 너무 똑같은 본문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예언된 대로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공대 말고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진 이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해가지고 질투나게 해서 너네가 진심으로 나한테 내 아내로 내 사랑으로 돌아오길래 바란다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설명해줬다는 건 뭐예요? 너네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너네를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너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너네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을 드문드문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원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알지만 고난의 종 뭐 이런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관리들 중에서는 성경이 어때요? 성경이 바삭합니다. 이때 관리들은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걸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야.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 관리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노뱀이 들려질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관리자들은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 그거네. 그전에는 몰랐지만 니고데모가 와서 3장에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노뱀으로 딱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네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표적을 행하는 동안에 이 관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딱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부자야. 지금 권리를 누리고 있죠. 돈을 가지고 있죠. 또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죠. 내가 우두머리로 살고 있죠. 내가 영광스럽게 막 뭔가를 결정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오게 되는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말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야, 진짜 우리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야 이게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빛 가운데로 우리 나가자, 우리 민족이 전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해버립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전부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돼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몰래 믿은 거예요. 나 몰래 사랑했던 그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몰래 사랑했던 사람이 됩니다. 숨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빛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영광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 이유는 뭘까요? 영광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영광입니다. 내 유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영광받고 내 의의가 세워지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 요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 내가 교회에서 좀 방구 좀 끼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은 그것이 내 우상이 돼버리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이 우상을 닮아가 가지고 가려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보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빛이 왔어도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이 결정이 됩니다. 빛으로 갈지 어둠으로 갈지가 결정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 재물, 재능, 그리고 시간, 이것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재능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재능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내가 쇼핑 중독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쇼핑입니다. 내가 음란한 어떤 비디오를 보는데 시간을 쓴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건 뭡니까?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재능을 쓰고 시간을 쓰는가, 이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강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반응, 이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를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강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면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쭤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하나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리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너무 쉽죠? 아, 친절하다 진짜. 판단하는 기준까지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이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 속에서 행할 거야. 빛으로 이미 들어왔으니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그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나는 입을 거야. 그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